예, 제가 동영상을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끊긴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켜야 됐는데요. 자, 그래서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어떤 역사인가, 요 부분은 환국문명학술은 192번째 7번째 내용에 지금 이제 포함해서 제가 6번째 강의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6번째 강의를 끊겼기 때문에 제가 5번째 강의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살사상과 실존은 어떤 역사의식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관계가 되겠고요. 네 번째,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어떤 목적인가. 예.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어떠한 역사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는가, 또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어떤 목적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7번째 강의를 6번째 강의에 이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현실의 불안전성과 위험에 내던져져 있다는 것을, 현실의 불안전성과 위험에 내던져져 있다. 인간의 자유는 그것을 공허하게 만드는 한계에서 제한되고 있고, 예, 사르트르가 하는 말입니다. 고통과 타락과 질병, 죽음에 대한 낙관주의가 실존의 부정적인 측면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고통과 타락, 질병, 죽음에 대한 낙관주의가 실존의 부정적인 측면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인간이 실존을 긍정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타락, 질병, 죽음에 대해서 낙관적인 요소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존주의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과거와 현재의 바랄 수 없듯이 하지만은 그것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성의 자유를 장착하고 있다는 실존의 가능성과 존재의 이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틀은 바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다른 생명체인 동물들과 다른 이성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존재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편을 공격하거나 폭력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 이성적인 요소가 자유에 의해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유성을 가지고 그 자유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주 사르트르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실존주의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과거와 현재의 존재를 바랄 수 없듯이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성의 자유를 장착하고 있다는 실존의 가능성과 존재의 이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놀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살사상과 실존주의는 선택의 현실성을 전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현실성을 전제를 한다는 것이, 이게 보살사상과 실존주의의 핵심적인 틀인 것이고, 바로 보살사상과 실존주의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은
스스로 후설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고의 중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고의 중지가 필요하다. 자, 예, 아주 주옥 같은데 제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뜻은 인간의 초인적인 이성의 자유의지를 신뢰한다는 말이 되고, 인간의 이성은 자유를 주었으며, 인간의 의지는 자유를 주었으며, 자유가 가능성을 초월하게 하였기에 그 누구도 자유를 구속하거나 속박할 수 없으며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아주 죽이는 말이죠. 보살사성과 실존주의는 너무나도 이성의 자유의지가 초월적이기에 신마저 죽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보살사성을 이런 거와 확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등 국민으로서 또 선진 국민으로서 보살사성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보살사성과 실존주의는 어떤 논점인가? 예,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정리했던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보살사성과 실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7번째 이 강의, 6번째 강의를 이어서 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점은 첫째, 실존주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존재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주체는 인간이다. 세 번째, 실존과 이성이 인간 존재의 두 기둥이다. 실존과 이성이 자유를 주었죠. 인간의 존재의 두 기둥이다. 이성은 인간의 가능성의 실존이다. 이성은 인간의 가능성의 실존이다. 다섯 번째, 객관적,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는 존재 발견할 수가 없다. 즉, 해겔이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서 합리성을 가통해서 정반의 원리로서 궁극적인 관념론을 이어간다는 완전성에는 부정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는 존재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관계이다. 보살사상이 우주 창조에서 언급해서 두루두루 깔려 있는데 이는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태고사의 새발견 한국사 문명학술에서는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이 범어대 사전의 원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창조서는 우주만성 모두 두루두루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두루 깔려 있는 존재는 모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여기서 가능성은 인간의 실존의 구체적인 존재, 인간의 실존의 구체적인 존재인 사회성과 환경, 구조적인 객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존의 존재인 사회성과 환경, 구조적인 객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구조적 객관은 그래 무엇인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예, 핵심입니다. 아홉 번째, 그래서 구조는 관계되어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구조 속에 책임과 권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최동석 인사고가 조직 연구소의 그 강의를 듣게 되면 더욱더 이야기가 좋은데요. 구조는 궁극적으로 사회성과 환경에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그 구조 속에 책임과 권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구조 속에 책임과 권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사회로부터 권한을 주어지기 때문에 책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인간의 존재 및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본질은 없고, 인간의 존재 및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본질은 없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가능성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는 바로 반야를 말하는 거고, 그 지혜의 어원은 바로 알았지 않느냐, 당신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잔이라는 데 어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급기야 하이데거에 와서는 현 존재는 항상
그 자신의 가능성이다. 예, 현 존재는 항상 그 자신의 가능성이다. 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가능성은 초월성, 자신을 넘어 세계의 다른 존재의 총체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실존은 가능성이고 존재는 현실성,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실존은 가능성이고 존재는 현실성, 사실성이다. 상황이 인간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상황이 인간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하이데거 야스푸크의 결정론적 관점이 죽음이다. 또 선택이 상황을 결정한다는 사르트르는 자유론적 관점에서 선택을 중시하겠다. 예, 이것이 74,141년 1959년 2022년 9월 19일 날 월요일에 강의했던 것을 제가 이어서 강의하고 이 7번째 황궁문명 학술은 192번째 7번째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불교는 BC 6세기 말에서 4세기경에 동북 인도에서 창시된 종교인데 이를 천축이라, 여기가 천축국이다. 예, 우리가 석재환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 불교의 기원과 역사, 예, 원시 불교의 기원과 역사, 불교의 출현의 역사적 배경은 잠깐 이야기해야 되겠죠. 불교가 출현할 때인 BC 6세기에는 당시에 인도의 기성 종교였던 브라만교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BC 1500년경부터 인도 서북부를 침공하여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아리안들은 사성계급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를 구축했다. 예, 우리가 그 계급 카스트 제도는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인가? 석가모니의 생애가 석가모니의 본래 이름은 시다르타이고요. 고타마는 그의 성이라는 고타마 시다르타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바로 보살 중에서 아주 우뚝 솟은 보살로 부처 보살이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의 교설은 핵심이 석존의 교설은 그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장과 율장의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가 성도 후에 5 비구들을 찾아가서 행하고 전해지는 그의 첫 설법 내용인 사성제와 팔정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사성제와 팔정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색소 상행식의 5가지 요소들이 복합된 인간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을 쓰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도 공동체 생활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글을 올려놓으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석존의 가르침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주로 출가 수행자들의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가 신자들이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예, 나머지는 부파 불교와 기원과 역사, 예, 불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음 백과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만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부파불교 논수들의 형성과 더불어 불교 경전은 경과 율과 논 등 3장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3장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는 잠깐 알 필요성이 있는데, 대승불교는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호탄에서 뭐냐면은 출발했다. 즉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했다. 서역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살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리살타에 초점을 주고 있고, 보리살타는 뭐냐면은 바로 보디사토바에서 났고, 보디사토바는 바로 본생으로 한역할 수가 있는데, 우리 원래의 범어의 우리 말인
본래 태어난 대로 살아가자. 살아가자. 이게 보살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쭉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